2018년이 됐습니다. 한 해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말이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날이 하루 더 가까웠다. 이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생각의 표현들 중에 우리가 새로 생각해야 될 것들, 사실은 일주일 전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상의 다름이지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지요?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특별히 제가 2018년 올해 초부터는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우리 창세기에 관한 말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2018년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유정순 성도님은 멍멍이띠? 올해가 무슨 띠예요? 멍멍이. 자, 개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띠세요? 우리 유정순 선생님하고 둘이 동갑이시네? 네. 개띠. 58년 개띠는 안 계신가요? 그러네요. 무술년이라고 합니다. 올해 무술년이라고 하고요. 황금 개띠의 해라고 부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간의 무는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무술년 할 때 무는 노란색을 의미하기 때문에 누렁이를 얘기하는 황금개띠. 우리가 황금 그러면 황금개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 보니까 벌써 뭐가 나오냐면 한국에는 황금으로 만든 이 골드바라고 아시죠? 예? 금덩어리 있잖아요. 금덩어리에다가 강아지 이렇게 모습을 새겨가지고 그걸 팔더라고요. 벌써 황금개띠라고 해가지고 참 사람들 머리도 좋고 상품도 잘 만들어내요. 그죠? 자, 이 황금개띠가 얼마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래요? 60년 만에, 60갑자니까 60년 만에 한 번 돌아온 특별한 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연초가 시작됐으니까 연초가 되면 다 뭘 하나요? 영어로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하는 걸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새해 소망. Happy New Year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New Year Resolution은 보통 새해 소망, 새해 희망이라고 얘기해요. 새해 원하는 것들. 그런 거 있으시나요? 새해는 특별히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 수년 동안 조사를 해봐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거의 변함없이 1위가 뭐냐? 건강. 그러니까 내가 새해의 소망이 뭐냐? 그랬을 때 건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나이가 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 민족이나 요즘에는 이 조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새해 소망의 1위가 다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리고 1위부터 10위 사이 여기 보시면 이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요. 1위가 건강, 2위가 여행이에요. 좀 살만해졌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여행 수지가 엄청나게 적답니다.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2018년에 이게 조금 더 심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독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각 세계 각국에 나가면
이제는 한국어 간판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다닙니다. 또 3위가 재테크, 그 다음에 조금 젊은 사람 쪽으로 가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은 거의 최근에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도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로또 당첨이 나옵니다. 이 세월 소망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로또, 윈 하는 게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가? 비슷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 중에 좀 재미있게 포스트잇으로 좀 붙여놓은 걸 보니까 술 덜 먹고 담배 끊고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살 빼고, 그죠?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잘 유지하고 새로운 일 찾고, 그 다음에 빚은 없애버리고, 예? 돈은 절약하고, 다른 사람은 돕고, 사랑하고, 여보세요, 여행 가고, 그죠? 인생을 즐기고, 이게 일반적인 선진국형 새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선진국이 됐는가? 예, 새해 소망으로만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선진국이 됐어요. 뭐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뭐 한국도 별반 다르잖아. 한국 나가보면 알죠. 어떤 건 더 좋잖아요. 어떤 건 더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이 각각 다르지만 여러분도 마음에 좀 소망하는 게 하나씩들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시작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늘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적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성경절을 못 외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극히. 오늘 제가 그 성경절을 보겠지만 먼저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볼 건데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시작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시작이 있습니까? 끝도 있습니까? 근데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종교도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없어요. 그냥 계속 돌아요. 불교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불교는 독자적인 종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불교를 오랫동안 과거서부터 친숙해 와서 불교가 마치 뭐 한국의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불교는 외래 종교죠. 예, 어디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왔어요. 그럼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도에 있었던 원래 종교는 뭡니까? 힌두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힌두교하고 배경이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여기서 나오는 윤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거 다 불교 것처럼 보이지만 힌두교 겁니다. 그런 종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요 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3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태초에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시작을 얘기하지 않지만 시작을 얘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모른다는 건 뿌리를 모른다는 것이요 근본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근데 사실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원인을 모른다기보다는 저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말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 맞지만 이 표현은요 어떤 말의 다른 표현이냐면 원인이 너무 많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 야, 암의 원인을 모릅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원인을 모른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성경은 아주 깔끔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점을 정확하게 딱 짚고 있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렇게 성경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뭐 이게 제가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가서 전혀 한의학하고 상관없는 피직스를 배워야 돼요. 이 물리학을 배워야 되는데 물리학 교수님이 와가지고 원숭이에 관한 얘기, 뭐 깊이는 아니지만 과학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질문하고 반박하고 알게 하는 거 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만 그분 생각은 과학은 다 증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인데 Evolution Wars입니다. 무슨 전쟁이요? 진화 전쟁의 전쟁. 이것이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론, 시작이 있다고 말하는 창조론과 그 다음에 시작도 끝도 없다. 언제 생겼는지 모르고 언제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 진화론과의 전쟁. 그래서 21세기 최대의 전쟁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전쟁일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보면 사실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엔 공존할 수 없는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두 개 다 맞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뭘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느냐?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의학이라고 하는 것,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든지 증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뭐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선포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지. 빛은 어떤 원리에 생기고 빛은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나누는데 그걸 나누면 색깔이 몇 개가 되고 다시 합치면 이런 걸 설명한 적이 없어요. 출발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논쟁이 왜 사단이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는가? 왜 진화론이라고 하는 논쟁을 이슈로 등장시키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신앙처럼 안 보이지만 진화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걸 믿고 기독교식으로 헌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사상 속의 하나의 신앙이에요. 자기의 신앙이란 말보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나 뭐 대표적으로 원숭이가 제가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만 진화론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생활 패턴이나 삶의 질이나 삶의 퀄리티가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는 토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 딱 내려올 때마다 코리아타운에 딱 들어서면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북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2번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실버레이크 쪽 이렇게 그쪽으로 와요.
실버레이크 쪽 그쪽 근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실버레이크에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실버레이크에 남미 사람들이 운영하는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LA에 남미 사람들이 운영하는 안식일 교회 많습니다. 여기 큰 거 가까이 여기 피코하고 후보에도 있어요. 거기 꽤 큰 거 있어요. 거기 꽤 큰 교회입니다. LA에 제일 큰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꽤 커요, 거기.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아담한 교회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 자기네 건물이 있는 교회예요, 실버레이크. 근데 제가 내려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시가 다 돼가는 그 시간에 딱 차려입고 백을 하나 딱 들고 애들하고 손잡고 가면 꼭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어디 가는 것 같다 보일까요, 이게? 다 교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교회 가는 사람들은 조금 모양이 틀리지 않아요? 좀 옷이 좀 차려입잖아요. 추리닝 입고 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토요일 아침에 내려올 때 딱 교회를 올 때 딱 오늘도 딱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딱 차려입고 까마까마 딱 단정하게 맺고 머리도 딱 예쁘게 하고 어딜 열심히 가요. 그래서 제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 야, 저 사람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맨날 자주 그런 말을 해요. 운전하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가나 보다. 가치가 틀려져요.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1월 오늘 며칠입니까? 6일. 1월 6일 이 시간에 가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쪽에들은 어젯밤에 불금이라 그러죠. 요새 사람들이 불금이라는 말을 써요.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장사가 언제 잘 되냐면 금요일날 아주 잘 돼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일을 해서 안 그랬는데 요새는 한국도 토요일날 일을 안 하죠. 여기도 뭐 토요일날 대부분 일을 안 하죠.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우리 스프링 아파트나 이렇게 다운타운을 꼭 거의 가요. 할머니들 모셔드리러 다운타운을 갔다 이렇게 돌아오면 야, 거기 뭐 7가나 특별히 다운타운은 7스트리트하고 5th 스트리트이 굉장히 술집들이 많아요. 뭐 어떤 경우는 젊은 애들이요. 줄을 그냥 쫙 서 있어. 보면 별것도 아니야.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전부 다. 바에 들어가고 여기는 그 문화가 참 희한해. 한국과 다르죠. 바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춤추는데 춤추고 뭐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 보면 금요일날 그런 광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사람들의 그 장소와 시간과 돈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달라요. 생활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걸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나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을 100%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신앙은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낱낱이 밝혀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사용하신 방법들이 그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법 자체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보여줘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버클리대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단락이 나와요. 사실을 눈앞에 딱 보여주면 하나님이 어딨냐? 여기 계시잖아 라고 보여주면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며 인간의 두뇌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저도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데는 철저하게 딱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으로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얘기 꺼낼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성서적으로 볼 때 명확해, 논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두뇌를 그런 식으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왜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자기가 믿어왔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그것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믿어왔던 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맞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 사실을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무시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보세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 뭘 더 좋아하냐면 그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러나 어떤 교육으로도 그들의 신념을 바꾸는 것이 쉽다 어렵다. 이거는 신앙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오랫동안 믿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꾼다 안 바꾼다? 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요걸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는 측면이냐면, 저는 제가 많이 건강 강의하면서 중독에 관한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중독, 에딕션이라고 하는 것. 자, 중독이라는 낱말을 들으면 나빠요, 좋아요? 어감 자체가 에딕션이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 알코올 에딕션, 토바코 에딕션, 그죠? 그 다음에 뭐 프로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팻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보, 이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도 에딕션이 있을까요? 있죠. 심각합니다. 이거 타바코나 이 담배나 뭡니까? 술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중독 현상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뇌의 반응들이, 이런 중독 현상들이 뇌를 연구해보면 어떤 중독이든 중독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 뇌에 일어나는 그 반응이 비슷해요. 그러면 담배를 끊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증에 걸렸을 때 끊을 때에 똑같이 뭐가 있냐면 금단 현상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도록 했을까? 이런 현상을, 이런 기능을 사실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나중에 좀 따로 모아서 강의를 중독을 제가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독이라는 단어가 중독이라고는 단어로 가서 그렇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야기하도록 제가 좀 단어를 바꿔서 설명하면, 사랑도 중독이 됩니까? 믿음도 중독이 됩니까? 그렇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맞느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나쁜 걸 한 번 더 딱 집어넣으면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다 좋은 것을 집어넣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안 맞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해서 그런 거지, 거기에 뭐 영어로 used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념을 한번 잘못 집어넣어서 거기에 뭐가 되면, 중독되면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꾸는 것이 없다기보다는 매우 힘들다. 네? 이걸 연구하신 버클리대 교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매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고 심지어는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보여줘도 뭐라 그래요? 에이, 이거 페이크 아니야? 쟤는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가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틀의 기준을 항상 자기로 잡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거 참 많이 봐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낱말은 없고 안식이라는 낱말은 있죠. 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만.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교회 장로교회,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과 한참 얘기하다가, 장로님,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대요. 많이 있대요. 그 장로님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디 있어요? 그분이 다 찾는 성경절마다 무슨 성경절 찾을까요? 안식일이라고 써있는 성경절을 찾으면서 그분은 다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냐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똑같은 단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보면서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고 주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렇다는 거죠. 틀을 바꾸지 않고 내 틀에다가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맞추려고 하는 성격이 사람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것이 신념이 된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이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설교 드릴게요. 3월달, 4월달쯤 드릴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구원이 있어요. 성경이 이걸 얘기했어요. 육적인 구원도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은 무엇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냥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냥 생겨요?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끔 만나보면 신앙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딱 믿어졌다고. 저도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50년이 넘게 신앙을 하지만 내가 봐도 목사가 봐도 그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몇 없어요. 그거보다는 성경의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온다 그러냐면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그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보고 싶어지느냐, 내가 성경이 왜 보고 싶어지느냐, 이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 지금은 또 멀쩡해졌네요. 이게 LA가 이게 문제예요. 비가 너무 안 와. 올해 너무 안 오죠. 예? 보통 한 3인치 이상 와야 되는데 올해 0.12인치 와서 0.12. 그래가지고 제발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소식을 들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60% 정도의 비.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하냐면 아유 또 글렀구나. 또 글렀어요. 이거 뭐 비 아침처럼 몇 방울 내리다 말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비는 한 번 내리면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피하기 전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사실은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으려고 일부러 건물 안으로 들어오거나 우산을 쓰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지만 않으면 돼. 성령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너무 단계를 뛰어넘어가지 마세요. 예?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그래? 사실 안 믿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너무 단계를 많이 뛰어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성령을 간구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또 잠시 후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계신다는데 그래요? 그럼 계시면 좀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이거 기다릴게요. 한번 비가 내린다는데 한번 비를 내려봐 주세요. 이렇게 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마인드만 오픈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할 거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말씀은 어디서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들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생기면 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명확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명확해.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분이 간구하고 원하는 것. 그래요?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아예 어떤 서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요런 서클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래간만에 사진 찍으신 분들이 많네. 찍으세요. 요런 거 제가 이거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데서 시작하느냐? 우리의 마인드를 오픈하는 데서 시작해요. 구원이라는 것이. 천리길도 한 걸음을 걸어야 갈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을 해야 갈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 영역의 구원을 받는 일의 시작이 뭐냐면 그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유레카 얘기입니다. 유레카. 이게 무슨 말인가?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로 3절 아까 읽었는데 혼돈했다 그랬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이런 거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여기만 포커스를 해볼게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빛이 왔어요. 거기에 빛이 왔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빛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있죠. 새벽에 일어나시는 분들 딱 일어나면 깜깜한데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불 켤 수 있는 거 두는 분들 많죠? 안 그랬다가는 깜깜한데 가다가 쾅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에? 물론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눈 감고도 이렇게 화장실 잘 찾아가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고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눈을 뜨면 새벽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순간에 불이 탁 들어오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이 말은 언어로 좀 찾아봐서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혼돈의 상태, 황무지의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또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쓸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요 말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불교식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불교에서 참선을 할 때 벽을 보고 수련을 해요. 근데 수련을 할 때 어떻게 수련을 하냐면 수련을 할 때 마음속에 하얀 종이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이렇게 없게 하얀 종이를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얀 종이가 딱 떠오르는데 하얀 종이가 떠올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는 보여요? 종이에 뭐가 보여요? 가장자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종이에 가장자리가 보이죠? 요거까지 없애야 된대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탈하게 참선을 할 때 하얀 종이만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얀 종이의 경계선도, 이 면의 경계선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들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건지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뜻이 그래요. 원어의 뜻이. 그 다음에 어둡고 은밀하고 원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라인조차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뭐가 왔느냐? 빛이 왔다 그래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으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긴 한데 제가 이게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빛. 이 빛의 뜻은 새벽, 이른 아침, 햇빛,
넓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허함과 혼돈함과 흑암에서 빛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가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예? 마치 이걸 비유하기를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깜깜한 상태에서 이른 아침이 온 것 같았다. 요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에는. 네, 요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뭔가 딱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예를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능했느냐면 한국말로 말하면 약삭 빨라요. 약삭 빠르다는 말 아세요? 예? 한국 사람들이 약삭 빨라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르냐? 제가 전에 얘기했죠. 본능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IQ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약삭 빨라요. 그래서 차를 탁 타거나 전철을 타면 뭐부터 쫙 스캔해요? 순식간에 뭐를 스캔해요? 자리가 어디 있는지 스캔을 해요. 자리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갈 것 같으면 좀 더 빨리 가죠. 그래도 내가 질 것 같으면 뭐부터 던져요? 가방부터 던지죠? 이게 약삭 빠른 거야. 조금 점잖게 약삭 빠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가는데 딱 가가 조금 점잖게 약삭 빠른 사람은 제일 젊을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괜히 구부리고 서 있어. 양보해주면 뭐라 그래요? 아유 괜찮은데 라고 한 번 얘기는 하죠. 동방예의지국이라. 제가 무슨 예를 들었습니다만 약삭 빠른 게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형한테 그 형이 배고픔을 싹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뭘 샀느냐? 장자권을 샀죠. 여러분 장자권은 요즘하고 달라요. 요즘에는 아무리 이렇게 했어도요. 그냥 가볍게 수하면 돼요. 네? 가볍게 수하면 미국은 간단하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뭐 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을 한번 팔아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절로 가버리면 나는 못 받아요. 그 당시는. 이삭이 뭐라 그랬어요? 속여가지고 결국 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 에서가 딱 들어가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나 벌써 했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까 건 취소입니다. 새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못해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뭐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그너처를 갖고 사인해가지고 주는 증서보다도 더 위력이 있어. 얼마나 약삭 빠른지 이걸 딱 가로챘죠. 가로챘어. 이 결과가 뭐냐? 대부분 약삭 빠른 사람의 최후는 별로 안 좋아. 왜냐면 그렇게 계속 살다가 언젠가 한번 무슨 코를 다쳐요? 큰 코를 다칠 때가 한 번은 있어. 계속 그렇게 살면 얄미워서라도 한 대 줘박힐 때가 있어요. 결국 그런 현상이 나왔어. 에서 걸 뺏어가지고 약삭 빠르게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도망 집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도망가겠어요. 사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나오는데 부자예요. 그죠?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면 종들도 있고 뭐 이렇게 산 거 보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종도 두고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약삭 빠른 행동 하나 때문에 뭐가 되느냐?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변해요. 전락해. 그리고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거지 신세가 돼.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 준 것처럼 삼촌 라반 집으로 북쪽까지 멀리 이송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가도 막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릴 그런 거리예요. 가면서 이 야곱이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조금 후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은요 21년간 그 라반 집에서 사는데
출발하는 순간부터 후회했을지 몰라. 내가 괜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신사냐. 가가지고 라반한테 제대로 취급을 못 받고 종살이처럼 21년을 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끔 힘들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21년이 다 맞춰서 돌아와서 약속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그 깊은 밤을 지내면서 돌아오면서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했을까? 21년 전에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지금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하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진짜 야곱이 뭔가를 딱 발견한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건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야곱이 잠이 깨.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시느냐? 꿈에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지금 먹지도 않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들이 종들을 데리고 쫓아와요. 왜? 뭐 하려고 쫓아오는 겁니까? 지금 형이 쫓아오는 건.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나 지금이나 재산이 걸리면 형제간에 그냥 사단이 나. 더군다나 옛날에는 재산뿐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제사장권, 장자권, 재산권 이걸 다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장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뺏긴 형이 아마 잡혔으면 한국말로 뼈도 못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자마자 도망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종종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이럴 때 만나요. 그냥 우리가 먹기 편하고 뭐 여행 가기도 좋고 살기 좋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 이럴 때 만나.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저의 삶을 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여러 선배님들과 또 신앙의 이 오랜 연륜을 쌓으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내가 좀 실수했을 때 만나는 것 같아. 내가 되게 힘들 때 만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이 순간에는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간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야곱이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죠. 도망가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순간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16절 야곱이 잠을 깨요. 잠을 깨고 야곱이 뭘 깨닫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와 함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걸 뭐였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표현하면서 야곱이 그곳에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우고 거기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의 기원이 여기죠.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깨달음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드린 적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뛰니까 하도 그 사람이 열심히 뛰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열심히 뛴다. 우리도 한번 뭐 해보자. 쫓아가보자.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뛰어. 근데 뛰는 걸 보니까 참 잘 뛰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붙고
그 몇 명이 뛰다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괜히 옆에서 또 붙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긴 행렬이 돼.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포레스트 검프가 그냥 뛰었어요. 사람들이 왜 뛰는지 모르게 그냥 옆에서 한두 명 붙다 보니까 쭉 붙어가지고 그냥 행렬이 됐죠. 긴 행렬이 됐죠. 그러다가 포레스트 검프가 한참 뛰다가 제가 보니까 그 그림이 생각나는데 아마 제가 볼 땐 이 서부 어디나 사막이에요. 저기 뭐 모뉴먼트 밸리나 어디 그쯤인 것 같아. 뒤에 이렇게 바위를 보니까. 근데 막 포레스트 검프가 뛰다가 갑자기 딱 서요. 그 사람들이 의아하죠. 저렇게 열심히 뛰던 사람이 왜 쓰나? 수영도 안 까고 뛰던 그 포레스트 검프가 딱 쓰니까 사람들이 같이 섰어요. 그 다음에는 다 누굴 쳐다보냐면 포레스트 검프가 쳐다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열심히 뛰던 사람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근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뛰기 싫어.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뛰던 사람들은 다 뭐가 와요? 황당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거 중요하지만 어디로 갈 건지 생각 안 하고 뛰면 그렇게 돼요. 한국말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이라 그래요. 멘탈이 붕괴된다 그래서 멘붕이라 그래요. 멘탈이 정신이 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멘붕이라 그래요. 멘붕이 오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왜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잘못하면 공수래 공수고요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얻고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만 갖고 있어도 결국은 갈 때는 동전 한 입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어제도 집사님들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유심 집사님 그러셨나요? 유심 집사님 사실 집이 되게 조그마세요. 실버 아파트 사시니까 뭐가 크겠어요. 그죠? 스튜디오. 응? 근데 집사님 맨날 그래. 아유, 나는 이 집도 커. 제가 볼 때는 스프링 아파트의 방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 형태세요. 제가 볼 때. 다른 분 우리 김옥근 집사님들은 방이라도 있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튜디오라도 좀 더 크고 한데 그것도 크시대. 제가 볼 때는 우리 유심 집사님은 조금 이 공허하다는 게 뭔지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 집사님 주변에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제도 뭐 저희 갔다 오셨다 그랬죠. 저기 세라모니카 갔다 오셨다 그랬나요? 네. 동생도 엄청나게 크고 좋은 집 살아요. 전에 한인회장 하셨다고요? 동생 남편이? 예. 네. 뭐 잘 사시고. 뭐 여기 라케나다 사는 동생도 뭐 그렇고. 다. 그런데 당신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실 갈 때가 되면 우린 다 똑같아. 시작하고 똑같아져요. 태초에 그 시작하고 똑같아져요. 누가 깨우고 누가 일으키고 누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똑같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 다시 있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면 똑같아. 공허해. 혼돈해. 암흑이야. 이걸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움켜쥐다 가는 거예요. 하나도 못 가지고. 이 깨달음은 그래서 중요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비슷한 말이 이렇게 있어요. 각성, 각오, 이해, 지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깨달음에 비슷한 말로 이렇게 써 있어요. 깨달음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는 다 이성적으로 이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쩌면 이를 생각할까 어쩌면 이를 알까 하고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는데 결국 언제야 깨달으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아사벳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사벳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뭘 알게 되냐? 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 끝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것만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들 따라가서 저 모뉴멘트 밸리 중간 끝에 가서 딱 서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황당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유레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레카가 뭐예요? 아, 알았다. 이거요. 한국 사람들 이거죠. 이거죠. 이게 유레카야. 뭐 여기 가는 얘기를 하면 좀 뭐 길지만 얽힌 얘기가 있죠. 금의 무게를, 왕관의 무게를 재는 문제에서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재요? 그러다가 목욕통에 들어갔는데 목욕통에 들어간 만큼 물이 넘치는 걸 보고 깨달은 거죠. 그 왕관의 무게를 잴 방법을 깨달은 거죠. 야, 이거구나 하고 하는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레카라 그래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죠. 이 순간을 창세기 1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Let there be light 이라고 말해요. 빛이 있어라. 이 순간이 뭐냐? 암흑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뭔가 딱 깨달아지는 상태예요. 우리 인생에 이게 없으면 목적 없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2018년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어딘가로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2017년 달려온 것처럼 달려갈 수도 있고요. 뭔가 우리 삶에 깨달음이 있으면 2018년은 좀 다르게 달려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한 것, 옳은 것,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중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커요.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수록 더 아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태초의 그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오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제가 두 개 얘기했나요? 예. 네. 하나만 제가 올려놨네요. 요몽 9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빛이 있어라. 자, 제가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물병. 자, 이 물병이 원래는 비어 있었을까요? 꽉 차 있었을까요? 이 물병을 처음에 만들 때는 비어 있었겠죠?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물을 넣겠어요? 일단 처음부터 뚜껑이 있진 않았겠죠? 그렇죠? 뚜껑이 없었으니까 물을 넣기가 쉬웠겠죠? 근데 어느 순간 뚜껑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걸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뚜껑을 열고 물을 다 마시면 조금밖에 못 마셨는데 제가 30초만 두면 다 마실 수 있는데 마실까요? 물을 다 마시면 이 병에는 물이 없어요. 자, 그럼 물이 없는 병에 뚜껑이까지 있으면 어떻게 물을 넣으면 될까요? 이 병에 물을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뚜껑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안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뚜껑을 여는 걸 하나님은 안 하세요. 요거는 누가 해야 돼요? 요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좀 물을 채워주세요. 왜 나는 empty 비어 있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만 하면 돼요? 뚜껑만 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그냥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물을 넣어주실까요? 하나님 물 넣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의 편차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원하게 하나님 시원하게 엽니다. 자 할렐루야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큼만 열어 그냥? 얼만큼. 물이 들어올까요? 이게 물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뚜껑을 아주 살짝만 열어놓으면 여러분 물이라는 건요. 그 틈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한번 물이 새잖아요. 그걸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를 데려다 옥상에다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물이 새요.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러니까 뚜껑을 요만큼만 돌려서 열어놔도 요걸 물에다가 팍 담그면 요 안에 불이 결국은 언젠간 들어올까요? 요렇게 속 시원하게 뚜껑을 열으면 그냥 펄펄펄펄 들어올 것이지만 요만큼만 열어놔도 들어올까요? 그 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요렇게 다 열 용기가 없으시면 괜찮아요. 2018년 시작을 그저 요만큼을 여는 것만으로도 족하니까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오케이. 그만큼만 열어놓으시면 물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면 내가 생각을 하겠죠. 좀 다르네. 조금 더 열어볼까? 요게 누구 음성이라고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은 딱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야, 뚜껑 좀 열어다오. 요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뚜껑을 안 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뚜껑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시죠. 어떤 사람에겐 조금 고통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병도 주시고 네? 어떤 사람에겐 복잡한 일도 주시고 이렇게 뚜껑을 열 수 있는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요건 계속 설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에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개인 해외 소망은 빛을 만나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만나십시오. 두 번째, 그 빛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빛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빛이 있어야 전하지. 없는 걸 무슨 수로 전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먼저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면 2018년 백투데이는 911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요게 뭔지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뚜껑을 조금만 열어도 그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조금 여시든 많이 열든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충만함을 입으시는 시작 2018년의 시작이 되시고 그 마무리까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